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17절부터 17장을 보시려면 17장 1절부터 16장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4절까지 17장 1절서부터 15절까지는 징계에 의한 결과를 예언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의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1절 시작을 하면서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대의 우리 기록 방식이 바위 같은 데다가 또는 점토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보통 이제 보존하는 그런 그 방식이었는데 이 돌에다가 글을 쓰려고 한다면 금강석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철필로 해가지고 기록을 갖다 하는 그런 그 방식이 고대의 기록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금강석 끝 철필로 해가지고 기록이 되어졌고 근데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도 새겨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이 국가적인 의미, 이스라엘의 지금 창건, 분국, 유수, 또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그 다음에 고난, 죽으심, 부활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에서 하시는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 교회에 되어지는 일을 특별계시를 우리가 보고 있는 성도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마 이렇게 가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영과 육으로 해가지고 지음을 받았는데 이걸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3대 요소가 지, 정, 의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정의라고 하는 3대 요소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육체적 기능으로 어디에 이렇게 심장처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래 라고 우리가 뭐 늘 말을 하지만 이거를 가슴을 열어가지고 내 마음은 여기 있어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게 해부하면서 나타나지 않는 이 영역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육과 영을 묶어내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어떤 존재에 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존재에 대한 의미. 육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심판한 날 완전히 무적행 속에 못 들어가거나 또는 흙으로 전부 썩어버리거나 이렇게 되고 말겠죠. 그러면 이제 이 영은 또 이제 심판을 당하는 날 지옥이든 천국이든 이것이 우리 이제 심판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영과 육 언젠가는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육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건 뭐 도저히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을 통해 가지고 내 존재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나가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죽은 영에 의해서 우리가 내 존재를 본다고 한다면 사단에 내어져 있는 영이 죽어져 있는 나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우리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고 한다면 중생되어져 있는 영이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서 살겠죠. 우리 마음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건데 이렇게 되어졌을 때 지금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흙에다 세운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바위에다가 철필로 해가지고 철필로 이걸 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영육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보는 육적 정보에 의해서 말씀을 먼저 접하게 되겠죠. 말씀을 뭐 성경책을 읽는다든가 뭐 강론을 듣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눈에 보이는 육체적 기능에 의해서 우리는 이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 육감을 통해 가지고 그 정보를 입력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철필로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철필로 바위에다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판이라고 한다는 이제 여기거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산 영이냐 죽은 영이냐라고 하는 그거를 가름하는 그런 그 문제인데 이게 단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뿔에 새긴다는 이야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원한 제사를 들으셨다고 한다면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한 몸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우리 마음판에 이 복음을 새김을 받고 끊임없이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사와 만물을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로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이 섭리하는 모든 역사 섭리에 대하여 뭐 하나님을 배워가는 수단일 수는 있을지언정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뭐 우리 성경적 그 세계관에 의하면 단용한 그런 우리의 세계관일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 영, 이 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냥 육이라고 하는 그거는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삼시세끼 먹으면 이게 사는 거죠. 근데 뭐 사는 것도 지금 어느 걸 먹느냐 뭐 이런 거는 참 시대를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뭐 먹는 것이 무엇인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소중했는데 참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다가 보니까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안 먹는 거가 우리가 관건된 거예요. 이제 너무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영양 과잉이 되어져가지고 좀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주시었던 우리들의 이 여건을 만족하면서 현재 주어진 식물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건 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영이 죽었건 살았건 상관없이 이건 살아가야 되는 인간들이니까 인생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에 지금 관심입니다. 이거 위에 관심 없어요 사실은. 그걸로 조금 더 기름진 음식을 먹느냐 아니면 뭐 옛날에 그런 그 건강식 쪽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보리밥을 먹고 그렇게 하는 차이지 결국은 이거란 말이에요. 뭘 먹을까 마실까 하는 이 문제로 이제 살아가는 건데 죽은 영은 대부분 여기에 매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을 갖다 해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서 중생이 되어졌고 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누리는 이 양식의 문제가 철저하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그런 그 기도하다고 하셨지만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양식인 거지. 이 죽음은 몇십 년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가 뭘 먹는가가 무슨 관건이라든지 이것이 우리들의 어떤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비참하잖아요. 이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세상 권세가 주어지는 이거에 우리가 치달려가지고 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빠져져 있는 이게 함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열적이 언약했던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갖다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셨건만 그들은 끊임없이 이쪽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없어질 것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 죽은 영 자기네들의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이런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이 고발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고발이고 이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그런 그 일이겠죠.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가시고자 하시는 기뻐하신 뜻인가 라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 정말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이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중생되어진 그런 은혜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 이 세상에서 그냥 뭐 가질 거 다 가지고 살아갈 거 다 살아가고 여벌로 이쪽에 걸 무슨 그런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여긴다는 이야기는 본질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수단이고 이게 목적이고 이것이 상대적이라고 한다면 이건 절대적인 건데 어떻게 수단적인 거를 마치 여기다 우리가 올인을 갖다 하면서 목적적 가치라고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를 우리가 간과한다는 이야기는 현 기독교의 실상인 거예요. 현 기독교의 실상.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그냥 복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복음을 대신하고 뿐만 아니라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 육신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복음을 대신하는 이런 것 지금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갖다 하던 그런 그 상황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관심의 세계는 이쪽 세계예요. 이쪽 세계니까 우상을 숨기면서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그게 제일이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가련하게 짝이 없는 이런 그 상황이다. 그러나 특별계시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하고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절대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우리들의 믿음하고 일원화가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화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대 객관적인 진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믿음의 세계는 이론론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유다의 그런 징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곧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수납이 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분하고 중생되어져가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우리의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우리들의 믿음의 세계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해석학적으로는 모형적인 언약으로부터 실체적인 언약의 성취로 연결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중매 몸된 교회에 이루는 성도들에게도 오늘날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재를 하게 되면 말씀이 양식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천상의 꼴을 지향하고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가 않으면 여전히 이쪽 꼴을 지향하고 살아갈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성령의 감동을 주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지만 이런 배경을 가지고 17장서부터 18장까지 오늘 한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징계에 의한 결과인데 아마 로마서에서 징계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삼도 요소로 했을 때 특별히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버려두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가 갖다 두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미련한 마음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련한 마음, 상심한 마음, 이걸 육체의 우리 소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고
이쪽의 거를 우리가 부끄러움에 버려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끄러움. 그 다음에 이쪽을 더러움에 버려뒀다 이렇게 했어요. 더러움.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미 성도들의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도록 이미 기정사실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미련한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의 3대 요소라고 그랬으니까 미련한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지성활동은 이것이 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이 지성에 대한 작업이겠죠. 또 이 상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을 상실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떤 안식을 추구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이 어떤 사단의 그런 그 소욕 속으로 빠졌을 때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정에 대한 문제도 부끄러움에 하는 것을 버려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으면 무조건 오고 이제 따라가게 되어지는 이게 소위 뭐 동성애 사건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걸 소개했다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제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덕성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신 것이 이것이 온통 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나눠보게 되면 천상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걸 하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인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이걸 믿는가에 대한 그 세계입니다. 마음에 대한 걸 우리가 믿는가의 공간. 이 땅인 건 지금 계시되어져가지고 보이는 현상의 세계죠. 계시되어지는 현상 세계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얼만큼 믿게 되어지는가가 우리의 마음의 이 영역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지성적으로 해가지고 뭐 성경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예레미야가 있을 때 유대인들의 모든 지도자들도 여전히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뭐 제사 행위도 했고 모든 그 종교 행위를 다 했으니까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다 있어요. 그때도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기록한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뭐 인쇄하고 프린트로 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걸 주셔야 되는 일이지. 뭐 이걸 지천에 어디든지 뭐 우리 교회도 뭐 책상마다 성경책 다 놓여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가서 넘어져도 나는 성경책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이 성경이 많은데 그럼 많은 성경이 있으면 뭐래요 우리가 이게 먹을 양식으로 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다면 지척거리고 뭐 이걸 오히려 예레미야 17장 1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날 금기사항입니다. 안식일의 그 금기사항이 일단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실용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안식일날 한창 일을 갖다 해야 된다. 하지만 이것처럼 참 힘든 게 없죠.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안식의 초소로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안식을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났던 이런 그 인류에게
지금 선민국가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안식을 해야 될 건데 쫓겨나가지고 애굽의 종로로 서렸다 하는 거야.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살아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식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막상 그런 그 일들을 이루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모든 그 문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일러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예루살렘 문으로 짐을 지고 너희들이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서 22절 안식일은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족에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우리가 이게 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식을 이루신 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안식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안식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인간의 불의로, 인간의 행위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던 그 나라를 누리고 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이 지금 신령의 안식을 누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이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가 함께 있을지어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이제 이쪽의 상태인데, 그러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을 때 이게 누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약의 율법을 온전케 하고 그 온전케 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 이루신 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건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뭐 인간이 어떤 인간으로 말미암는 행동으로 해가지고 의에 이룬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제 우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고, 또 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구조가 어차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악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불의로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불의로 마치 이루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어둠에 내어버려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런 그 더러운 욕심 속에 버려뒀기 때문에 이런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다. 예, 하나님이 그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이 계시되어졌건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우상으로 바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꿨다는 이야기는 우리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그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인간의 공로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헛된 영광, 자기의 어떤 자랑을 삼는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의 그런 자랑거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치게 만들고 그거를 이제 이걸 기뻐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나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너희들 흙으로 만든 피조물들이 무슨 영광을 받는다고 그러냐, 주제넘게. 너희들이 받을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은 내가 받을 거야.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일을 갖다 하는 거지, 마치 너희들은 뭘 이루었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소위 안식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안식을 주셨는가. 우리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백성들인데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 그 광야에서 광야 교회로 살던 사람들은 이 안식이 마음의 안식이라고 할 때 심령의 안식,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실질적으로 누리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안식이 여전히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누리는 참 안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안식, 이거는 심령의 안식.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건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언약한 것을 기억을 하고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신령의 안식을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 안식의 신령의 안식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던 대로 우리를 이렇게 통일국가를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신령의 안식을 누리는 사건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리게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이 육체가 즐겨서 했던 우상 섬기는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범죄의 사건이라고 정죄를 다 한 거죠. 이런 그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모형적인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장사도 하지 말고 이익을 남기는 일 하지 말고 그런 거 짐을 지고 지금 이 어떤 예루살렘 성을 갖다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그 일도 하지 마라. 왜냐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정말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의가 되신 주님의 공로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이 안식을 이제 지키는 일인데, 지금도 제7일 안식일 교회라든지 하는 데는 이게 실제 지금 소위 말하는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코 막고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게 되면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포기를 하게 되어진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었다. 우리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 신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상태인가. 우리가 늘 여기서 부족함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죄 속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살게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로 하면 신령의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또 안식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그게 아까도 우리가 이제 경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해가신 건데 무슨 우리들이 우리들의 의로 되어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신령의 안식을 누리는 거는 마치 어떤 운명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 운명 정해진 건데 우리가 지고 먹고 할 게 뭐가 있느냐. 불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이 불교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렇게 술 먹고 애를 내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하면 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래가지고 물으니까 요즘 심리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인간의 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디까지 그걸 끌고 올라가는지 그걸 보려고 했더니 요즘 같은 세상에 뭐 걱정이냐. 옛날 같으면 그 남편이 죽어도 다시 결혼을 못할 정도의 제도에 묶여서 살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남편이 없으면 혼자 살면 되지 뭐 걱정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음이 묻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그런 평안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에 마음을 두면 되지.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당신이 그걸 갖다가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노심초사 고민을 다 하냐.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 이야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야기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신행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신행의 원리는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우리가 신경 쓸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런 믿음의 어떤 분량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뭘 사람 앞에서 이렇게 돼야 되냐 저렇게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고생을 너무 살아가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없어졌지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너하고 뭔 상관이냐. 네가 마음 편하게 살면 됐지. 그러니까 불교에서 출가를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그거거든요. 모든 인연을 끊어내고 혼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며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이 부처의 법으로 깨달았으니까 그 부처의 법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이 법을 그 법을 몰라가지고 고민고민하고 사는 불쌍한 중생들에게 그 법을 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과 같이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게끔 한다는 이야기예요. 법을 깨닫고 그들이 모든 근심 걱정을 덜고 살고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지금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이치를 모르니까 왜 내가 근심하고 있는지, 내가 왜 걱정하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근심하고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어떤 그 석가가 깨달은 법에 의해서 보니까 그것이 네가 할 수 없는 다른 거에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오욕의 칠정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끌어내는 일이 네가 여기서, 마음을 평안히 사는 방법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오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더러움이 벌어지고 부끄러움이 벌어지고 이런 걸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욕심인데 그 욕심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 거, 손해 보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해가지고 몇 가지만 빼놓고는 나머지 거는 지양될 거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 나는 살아라. 자식 걱정은 네가 왜 그러고 사냐? 네 걱정도 붙으면서 너가 잘하고 살면 자연히 널 보고 그 자식들이 널 보고 배우겠지. 네가 말로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네가 그 부처 앞에서 부처 법을 깨닫고 잘 살아가게 되면 그걸 보고 배우는 자녀들이 법을 깨닫고 살아면 저렇게 잘 살아가는구나. 깨닫게 되면 그들도 법을 깨닫고 공부해서 하겠지. 자기네들이 지질이 공상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한테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하더니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라는 것이 우리들이 복음을 깨달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으면 편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생스러운 그런 어떤 자기네들의 열심을 통해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발상이 왜 만들어졌을까? 그게 참 이상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들이 그렇게 해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법을 깨닫고 자기네들이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재미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동조를 갖다 해요. 그걸 따라가요. 그 좋은 걸 왜 안 하겠어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선생이 돼가지고 방법 제시해가지고 방법 제시하니까 그럴듯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해. 왜냐면 인간 본능을 들여다보고 그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해주니까 아주 다른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다 그냥 박수 다 쳐줘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인간의 공감대를 갖다 가지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부처의 깨달음으로부터 만들어진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 객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은혜로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잘 감이 안 옵니다, 이게. 내가 뭔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108배도 하고, 내가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업이라고 있는 건데, 그 업을 뭔가 끊어내는 어떤 자기의 노력을 겪어가지고 만들어지고, 그래야 성취감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는데 그것처럼 믿어지지 않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면 다 믿을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쉬운 방법이 없는데 그것처럼 믿기 어려운 방법도 없어요. 그게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공로 없사오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했던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허망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공로주의가 왜 이 기독교에 들어오는가?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부터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거저받은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가 돼도 인간이 뭘 이루어 한다고 하는 그 본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이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해가려고 애를 쓰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요즘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비밀을 갖다 제가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쪽으로 해가는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재미도 있고 또 이 복음을 믿지 않을 만한 그런 그 방해 요소도 있고 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이제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들은 청종치 아니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쉬라고 하면은 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못 쉴까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6일 동안 열심히 그냥 하루 먹을 걸 갖다 이걸 수확을 갖다 하다가 7일날은 이걸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6일날 구한 걸로 이걸 2배를 구해가지고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뭐 이걸 만나를 갖다 많이 이걸 욕심을 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막 썩고 뭐 벌레가 생기고 하는 그런 오류도 만들어지고 또 말을 안 듣고는 일요일날 안식일날 갔더니 없어가지고 또 굶기도 하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지요. 그 40년 동안 만나가 떨어지는데 뭐 이제는 뻔히 알잖아요. 하루 가서 얼마큼 뭐 긁어오면 하루 먹을 거. 아니 뭐 내일 또 가면 먹을 게 있는데 굳이 오늘 그거 다 더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너무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아니 6일 때쯤 가가지고 내일 먹을 거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틀 준비해서 하게 되면 안식일날 뭐 가도 없지만은 안식일날 그거 가지고 먹으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거꾸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질 않고 땅에서 나오래 이게.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믿을 것 같죠 우리. 우리도 믿을 것 같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면 언제도 거두면 되는 거야 이렇게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럼 이 하루 뭐 네가 하늘 그 하루 먹었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알아라.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그래요? 그리고 아멘 하면 그냥 믿음으로 믿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못 믿어지는 거예요.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려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어떻게든지 그냥 다고 해가지고 묶어 놓으려고 하니까 뭐 썩어 나가든 뭐든 자든 이렇게 우리가 살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거나 우리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 우리가 정말 공주의 나르는 새를 보라, 그래핀 북한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나머지 건 필요한 거 하나님께 다 필요한 줄 알고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믿어질까요? 우리가 절대 빈곤 중에는 우리는 믿지 않았을까요? 왜? 절대 빈곤 중에서는 맞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하다못해 가진 품을 다 팔아가지고 조그만 세 식구 먹을 만한 한 식구들 먹을 만한 거 갖다가 이제 보러 가지고 들어오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가지고 찬송이 넘쳤을지도 몰라요. 넘쳤어요 그때 찬송이. 근데 나라가 점점 부해지다가 보니까 이제 상대적인 빈곤감이 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옆에 놈은 잘 먹는데 나는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한 시기심이 만들어지고 질투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잘 먹어야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어야지. 내가 왜 못 먹고 잠깐 살다가 갈 인생인데 기름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그러는데 그냥 잘 먹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기회로 이것이 여겨진다고 한다면 육신으로 있는 동안이 하나님 깨달아가는 기회로 주어진 거라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많이 먹는 거나 적게 먹는 거나 차이가 있나요?
많거나 적거나 그것이 차이가 있나요? 귀하거나 천하거나 이게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천한 방법으로 하나님 깨달아가는 것도 있고 귀한 방법으로 하나님 깨달아가는 방법이 있죠. 문제는 내 영광을 위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뭘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겠다는 이야기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사실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있어야 되겠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불만을 우리가 일삼고 살아가는 게 인생살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공부를 했을 적에는 이해가 되잖아요. 문제는 이것이 이신 공부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품을 건져내시는가의 문제예요. 말씀을 듣고는 맞아.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았는데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주시게 되면 오늘 하루 먹고 살면 되지. 이것이 성경을 공부할 적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이신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보다는 오히려 신야 기도회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눈 뜨고서부터 뭐 달라고 그럴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신약에 잠자리에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왔던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죄 가운데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면서 고백을 갖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갖다 사했던 것을 우리 죄를 다 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고백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를 한 뒤에 그리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은 것이 저 안식의 잠자리에 들어드는 게 아닐까. 아니 아침에 눈 뜨고 뭐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회개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잠자리 전에 다 이미 우리 회개를 했을 거라고 한다면 새벽에 우리 회개할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으면 뭐 기도에 뭐만 있을까요? 달라고만 있을 거예요. 달라고만. 눈 뜨고서부터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새벽 기도가 아니냐. 신야 기도로 바꿔가지고 잠자리에 들어서기 전에 정말 뭐 새벽 기도의 그 분량만큼 1시간이 됐든 얼마가 됐든 말씀을 상고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거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오히려 원리적으로 맞지 않은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강론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심야 기도회로 바꿔가지고 철야 기도회하고 상관이 없죠. 심야 기도회 혹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거를 하고 만약에 새벽에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쪽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제 그거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어떤 이칭 공부를 통해 서 끊임없이 걸러내는 작업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 금지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른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안식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그대로 유지케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그런 높은 사람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게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은 심판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 지어놨던 거 솔로몬의 그 성전을 불태워가지고 심판하실 이 이스라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자들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그런 그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가 영원할 걸 모형적으로 보여줬잖아요. 다니엘서 같은 데서도. 그런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온전히 이걸 이루셔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인제 살아갈 수가 있다. 그걸 좀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이게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일인데 그러고 살아가는가. 그게 우리 바로미터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게 뭐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와 기쁨과 그 다음에 강구와 이걸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그러지만 범사에 감사할 시간이 얼마나 돼요. 맨날 우리 불만 불평 기뻐할 시간이 어딨어요. 왕 짜증, 날씨가 왜 이렇게 덥냐, 왜 또 장마비가 이렇게 또 거세냐, 어쩌냐 해가지고, 비 온다고 짜증, 날 더우면 날 덥다고 짜증, 또 짜증 속에 살아가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실로, 이게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아유, 주님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뜨거운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기간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우리 삶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 실체를 우리가 점점 밝혀내는 것이 그래서 성경신학을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실천신학적인 어떤 열매를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닌가. 어떠한 그 고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되겠 나를 성찰할 수가 있고 나를 성찰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갖다 해갈 수 있는 이런 그 일이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명제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조목조목 이야기해주는 그거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만 공부하다 보게 되면 스스로가 깨달아서 스스로가 자기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 그래야 목사가 바뀌어도 지도자가 바뀌어도 그 성도들이 끊임없이 자발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그 교회 신문을 딱 보니까 지도자 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강령을 쭉 해놨더라고요. 그 지도자들 없으면 일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 정도로 뭘 만들어놨어요. 아니, 지도자가 지도자는 지도자 일을 하면 되지. 그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의 그 신앙을 포괄하고 그 사람들을 지도 갖다 해야 되는 역할을 갖다 해야 되냐고요. 지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게 지도지, 행동을 지시하는 게 지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의 지도가 아니라 행동의 지도로서의 마치 불교와 같은 이런 기독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이런 우리가 오류에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스스로 되어지겠죠. 이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겠지. 그걸 어떻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가겠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아마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를 인도해 가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시시콜콜 어떻게 다 이렇게 잔소리 갖다 해서 키워하겠어요. 그 자녀에게 우리가 본된 삶을 보여주게 되면 자녀가 보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저런 건가 보구나. 그럼 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서 가겠죠. 해치허로 해가지고 교조를 만들어가지고 1, 2, 3, 4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살아가게 하니까 집안에서 수많은 법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집안에서 살 때
그 법이 이제 주관을 갖다 해야 돼요. 첫째, 몇 시까지 귀가라 그랬어? 8시 귀가, 8시 넘었으니까 어떻게 돼? 벌금 1,000원. 이게 도대체 사랑이 운영되어지는 가정에서 나올 그런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자랑스럽게 지금 거행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말 안 들었어? 넌 교회에서 출교, 제명. 자, 그러면서 이제 18장으로 건너가게 되면 그 1절부터 4절까지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이제 갑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갖다 하는데 농로는 이렇게 돌리는 그 받침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뭐 조금 큰 그릇을 만들려고 하다가 찌그러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흙을 갖다 개가지고 다른 것을 이제 만드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섭리해 가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뭐 예레미야가 가지 않아도 토기장에서 늘 그런 일이 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갔더니 이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대신 보여주는 일이죠. 그걸 우리가 보통 일반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그거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지금 그냥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것이 특별 계시로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그 사건을 통해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오늘날 성경 이외에 똑같이 토기장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저 토기장이 저걸 통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뭐 나라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특별 계시의 이야기 아니죠. 그냥 일반 계시로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토기장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내 좋은 쪽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신 뜻이 있다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죽고 다시 살아가는 역사 여기서 이제 먼저 그 진흙덩어리를 깨트려버리고 새로운 그런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는 있겠죠. 그런 거를. 그러나 그 자체가 특별 계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꿈이라든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꿈에 대한 것도 그냥 특별 계시에 나와져 있는 꿈이 아니라도 일반 계시도 그 꿈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꿈을 꾸고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도 계시로 그것이 우리한테 보이는가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어떤 그 예지몽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꿈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땅 아래에서의 원리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보통은 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잠재 의식으로부터 그런 꿈이 꿔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꿈이 꿔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 이 옹기냥이 그런 예처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시의 방법의 꿈이지 일반 계시적인 꿈이 이때 꿈처럼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잘못하게 되면 이 꿈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형식을 현재에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그 꿈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마치 그 나쁜 꿈을 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무슨 나쁜 꿈을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계시를 딱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꿈에서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잠재의식 저 깊은 데로부터 있었던 뭐 생각이 나의 꿈을 만들어내는데, 그 꿈이 마치 하나님께 주신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을 해가는 거예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왜 신령한 영으로 해가지고 거듭나게 되어진 우리들이 옛 습관인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 속에서 나와져 있는 그 꿈을 가지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이 영으로 해가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만들어 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믿음의 우리 옛 선조들도 꿈을 꿔가지고 예지몽을 꾼 분들이 많잖아요. 태몽도 꾸고 다 그러잖아요. 그건, 그게 예지몽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의식이 깊은데 어떤 그런 잠재의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꿈을 통해가지고 아들을 선몽하는 그런 꿈도 주기도 하고, 그건 일반 계시적인 사건이지, 그건 특별 계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 사건의 특징은 뭐예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맞아야 된다고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들의 꿈을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니까, 나쁜 꿈을 꾸게 되면, 이제 근심 걱정을 갖다 해가지고, 항상 기뻐하기는 그냥 고민인 거예요. 나쁜 꿈을 꿔는데, 이게 무슨 일이 집안에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고민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웃기잖아요? 일어나지 아니한, 이 특별 계시인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인데,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생각이 마치 우리들의 어떤 영적으로 중생되어진 우리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지금 이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꿈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속에 우리 생각이 빠져버리고 그 안에 갇히게 되어지게 되면 사단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꿈이지만 예언을 갖다 한다, 한다, 그러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원 같은 데서 하는 어떤 이런 사단의 영이 주관을 갖다 하고 있는 모든 그런 어떤 계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건은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게 되면 전부 인간들이 나름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거 엄청나게 쉬워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정도의 말을 갖다 해간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비춰봤을 적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다는 걸 봐야지. 어떻게 그걸 다 동의했다고 한다면 불교를 믿지 못해 기독교를 믿겠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되어져 있는 이 신관을 갖게 되어지고 종교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면 다른 이 잘못되어진 정보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기쁘고 즐겁게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것도 거짓말에 대해서 기쁘게 한다면 다행이죠. 그런데 거짓말을 왜 하고 괴로워진다고 한다면 도대체 복된 소식을 받았던 우리들이 왜 그 고민 속에 살아가야 되냐고요. 이런 잠자고 이 꿈이라고 하는 건 영이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우리가 이제 이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데 영이 죽은 영, 이 죽었을 때 이 죽은 영이라고 한다면 이게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자연인의 우리 이 머릿속에 있는 이 혼이라고 하는 그거는 어떤 이 죽은 영인데도 이 사람들 꿈꾸잖아요. 이 사람들 꿈꿔가지고 이 사람들도 별 예언 다 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꿈을 꾼다는 거죠. 그걸 예언을 해요. 예언도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데 우리는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꿈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관점, 개념 이것 때문에 좋은 꿈이면 몰라도 나쁜 꿈이면 고민을 해도 한단 말이에요. 쓸데없이. 꿈은 꿈이다. 꿈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월드컵 4강 때나 써먹는 이야기지. 2강도 못 가요. 준우승도 못 가요. 그냥 4강까지만 써먹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4강 때 써놨을 거 아닙니까? 꿈은 이루어져서 4강 들어갔으니까 됐어요. 4강에서 1등, 2등, 3등 들어가는데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4강까지 들어간 거보다 하늘의 비율을 딴 거니까.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이룬 거고, 특별계시에서 나오는 꿈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것이 꿈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는 주관자를 놓치게 되면 마치 꿈을 꾸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게 다 맞다고 하는 이런 오류를 갖다 범하게 되어지니까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이 꿈으로부터 또 예언으로부터 또 방언으로부터 마찬가지죠. 방언도 왜 요즘 그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거 문제로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아는데 방언을 왜 합니까 그거를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방언을. 그러나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뭔가 신비로운 어떤 그런 거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한다면 지금도 오지 같은데 어디 저 중국 오지가 돼가지고 성령도 없고 이런데 복음이 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실 수 있겠지요. 그거는 간헐적으로 있는 방법이지 그게 보편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런 어떤 개념을 갖다 정리하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 자,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식물이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는데 인간들이 안 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왜? 옹기장이가 먼저 만들려고 했던 그 그릇이 망그러지니까 다른 그릇을 만들어진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토기장이의 그런 일은 지금도 일반 계시로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런다고 어느 날 저 이천에 있는 어떤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갖다 만들다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이거 깨지겠네 이런 걸로는 이게 된지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천에 그 수많은 토기장이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그릇을 깨뜨렸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다만 그때 있었던 그런 그 특별한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의 사건으로 쓰신 거죠. 그 일반 계시적인 사건을 특별 계시적인 사건으로 쓰시고 그를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냥 그런 사건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나 토기장이가 깨달아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던 그런 습관은 전통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겠어요? 만든다 망고되면 다른 그릇 만들겠죠. 토기장이가 했던 그런 일반적인 거는 지금까지 계속되어질 수가 있지만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줬던 사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은 지금까지 어떤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나라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동의를 다 하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천에 있는 토기장이 그릇이 깨졌다고 해가지고 그만이나 큰일 났네 그럼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나겠네 이런 쪽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시의 개념을 잘 이해해서 하셔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린다는 이야기는 이 어둡게 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이성이 자꾸 우리를 갖다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을 삼으려고 그래요. 너 겁나지? 내 말 들어. 그 이야기예요. 너 내일 먹을 거 없지? 내 말 들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일 먹을 거 내가 준비해놨어. 염려하지 말어. 라고 이야기해서 주님의 말을 들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야, 너 집에 무슨 먹을 게 내일 먹을 게 뭐가 있어? 네 눈으로 보았잖아. 그럼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일 못 먹는 거야. 그게 올 거 아니겠어요? 사단이 그래 꿀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돌덩어리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 사기쳐라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가게 한다고 한다면 사기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어둠의 본세들은 사기치지 않고 너 먹고 사는지 봐라. 우리한테 그렇게 만약에 악담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일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단의 그 종로에서 하면서 줄레줄레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고 깨달아가는 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보고 배우고 깨닫고 또 뭐 하다가 또 뭐 두려움에 빠졌다가 또 말씀 듣고 회복을 하다 하고 하는 이심 공부가 계속 되어진 거겠죠. 그러면서 어머나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총동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지금 극악한 유다의 그 죄를 지금 고발을 갖다 하는 내용이에요. 12절부터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려고 한다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시하셨을 적에는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인간들은 자기네들의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의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이 너희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지금 레바논 위에서 눈이 계속 내리고 있고 한 그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겹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취소가 되게 하리니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저주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수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과 연결이 바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흡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이런 그 예언의 말을 갖다 하니까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이제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이 고발하는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초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키려고 한다면 이렇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돌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그 민족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땀 흘려 일했던 우리 예레미야는 급기야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그들에게 심판할 걸 하나님 앞에 지금 강구를 갖다 해요.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표로 보여주는 예레미야는 자기의 죽음 앞에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의 어떤 그 심판을 하나님 앞에 요청했지만 온전케 하러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을 하고 돌아가시죠.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저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함으로 해가지고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예레미야의 그림자적인 사건이나 이제 그런 거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 얼마나 온전하고 실제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임했던 예레미야도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던 백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온전한 위로가 되어지고 또 소망 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될 거라고 믿어집니다. 이 은혜가 흩어져 있는 시간도 늘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기도하죠.